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너를 인도하는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출애굽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의 결박과 노예 근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 노예 근성으로부터의 자유는 스스로의 의지적 결단의 문제이죠. 이 의지적 결단은 말씀 신뢰에서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죄가 떠나가지 않는 사람들, 성품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말씀 순종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마당만 받고 다니는 신앙인이지, 다른 말로 놋 같은 신앙인이지, 천국에 대한 소망만 있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영혼 구원은요, 말씀 사랑과 말씀 신뢰와 말씀 순종에서 옵니다. 그 결과 말씀을 통해 자기 부인을 이루어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기 부인 이루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 순종하는 삶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이루어져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어지는 이 무교절 있죠. 이 무교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렇죠?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 이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무엇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인들의 내면의 실상은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이런 모습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또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도해 내셨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동일한 말씀이죠.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은 곧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권능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고 기록하고 있죠. 맹세한 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맹세는 곧 약속이죠. 약속은 곧 말씀이고요.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약속 신뢰는 곧 말씀 신뢰입니다. 말씀 신뢰는 곧 그리스도 신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이 시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선 내면의 죄된 성품들을
내면에 제대된 성품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선 왜곡된 나의 감정의 틀을 깰 수가 없고요. 말씀이 아니고선 내 기분의 틀을 깰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선 내 생각의 틀을 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거든요.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11절 말씀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은 여러분 내 생각의 틀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또 12절 말씀 보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경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12절 말씀 보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내 감정. 여러분 사람들은 이와 같이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고요. 내 경험의 틀에 갇혀 있고요. 내 감정의 틀에 갇혀서 인생을 살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거 깨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 뭐라고요? 말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는 말씀 순종하면 해피엔딩이요. 불순종이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불행하십니까? 관계가 어렵습니까? 거의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내 생각의 틀, 내 감정의 틀, 내 경험의 틀, 이거 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을 말씀 사랑해서 잘 깨어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굽에서 건진받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은 백성이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째는 출애굽기 13장 8절 말씀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가르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진받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은 백성들은 첫 번째 내 자손들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죠. 가르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건진받아 봤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겨봐야 그 경험을 말할 수가 있어요. 죄를 몰아내 봐야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내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상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새겨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다른 말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이야기예요. 첫째, 가르치라. 둘째, 내 마음판에 말씀 새겨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고요. 내 자녀에게 그 가슴 속에 말씀을 새겨줘야 되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죄악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9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입에 둔다는 말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되새기고 또 그것이 명하는 바를 이뤄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묵종하여
묵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묵상하고 묵종하고 묵생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성도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에 우리 조상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죽었듯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육의 떡을 많이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육신의 떡은 많이 먹을수록 수면이 단축돼요.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이 떡은 먹을수록 없던 병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도비만이 많죠. 개는 어떻습니까? 강아지는 개도비만이고요. 적당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도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13장 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성도는 곧 누룩 넣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병이 뭘까요? 섞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썩게 하는 거, 변질시키는 거, 왜곡시키는 거, 비슷한 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슷한 것 많아요. 섞인 게 많아요. 진리가 아닌 게 많아요. 참떡이 아닌 게 많아요. 이것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요. 스스로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참떡, 섞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 먹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반면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먹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성도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이 무교병이 뭡니까? 섞이지 않은 거. 참떡. 성도는 이거 먹어야 돼요. 참떡은 말씀이라고 했죠. 성전 안에 들어왔으면 참떡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도는 자랄 수가 없어요. 늘 죄와 벗삼아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떡 곧 무교병을 먹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성도가 주의해야 될 누룩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먹으면 영혼이 죽어요. 이 누룩은 교회 유전이고 교회의 전통입니다. 말씀 아닌 다른 가르침이 유전이고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세미나는 어떻습니까? 영이 죄로 병들어 죽었는데 육이 건강해지면 그 건강한 고깃덩어리로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재정 세미나는 어떨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가 바로 재정 세미나 아니겠습니까? 또 결혼 세미나는 어떻습니까? 속은 음란으로 가득한데 이 세미나 받으면 부부 생활 행복해지겠습니까? 참 넌센스죠. 여러분 자녀 교육 세미나는 어떻습니까? 부모 자신이 참 아버지를 모르는 주제인데 누구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병들어 불행한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 먹고 내 영혼 살리는 게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도가 반드시 먹어야 될 무교병이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 무교병은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이죠. 이 무교병은 먹을수록 영이 사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영이 여러분 강건해져요. 영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 무교병은 먹으면 대박납니다. 이 무교병은 생명의 떡,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무교병은 생명의 떡인 말씀인 것이죠. 이래서 성도는 이 떡을 먹어야만 영생하고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이 무기병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겠습니까? 13장 7절 말씀에 이래 동안에는 무기병을 먹고, 여러분 7일은 일주일입니다. 한 주를 온전하게 먹어야 합니다. 한 주를 온전하게 먹어야 일주일을 온전하게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일주일을 온전하게 이렇게 영생의 떡을 먹고 참떡을 먹고 강건하고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 때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혼 몸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렸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참떡을 먹고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